오늘 본문 배경 말씀은 사울이 브레셋과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는 내용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통해서 사울이 지금 완전 죽습니다. 사울만 죽는 거 아니에요. 렘넌트를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가진 이런 재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집사들만 좀 모았어요. 집사들만 모아가지고 먼저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확인시켰어요. 영적인 축복을 늘 확인하면 헌신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헌신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건 재직이 헌신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재직의 시작을 가르쳤어요. 재직은 다른 게 아니다. 일꾼은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재직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세례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고 11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 받자마자 진짜 집사로 임명 줘야 돼요. 아멘은 안 하는데. 세례 받자마자 집사라니까요. 세례를 안 받아서 집사를 안 준 거지. 그래서 오늘 집사 임명하려고 그래요. 세례 받은 사람. 민영아 집사님 임명할 거예요. 송동현 집사 임명할 거예요. 서하연 집사 임명할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시작입니다. 시작. 새 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법에 따라서 물로 세례를 줌과 동시에 뭐가 시작이냐면 이렇게 공동체의 사실은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공동체 회원으로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함께 끌고 가야 돼요. 만약 수레를 끌고 간다, 오르막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밀고 가야 될 줄 밀어요? 밀어야 돼요. 그런데 돌멩이를 갖다 놓고 수레를 가지 못하도록 수레 바퀴 밑에 돌멩이를 박아놨다. 그건 재직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미는데 미는 사람 빼내게 가지고 야 밀지 마. 저 올라가면 안 돼. 이러면 재직 아니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누구시다? 머리가 누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뭐다? 하나의 지체다. 그러니까 모든 재직들은 지체를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김장철 집사 지체가 약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건강한 지체가 자꾸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고 일어나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재직 수련회 헌신 예배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하셨지만 더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원네스 만드는데 소통시키는데 일원이 돼야 돼요. 이거 소통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면은 이때 진짜 재직으로서 집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집사는 서리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그래서 무슨 직이라고 그랬어요?
예? 항존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날 이 직분 가진 사람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 가진 사람은 기분 나쁘다, 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나 교회 떠난다. 그건 직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건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교회가 존재하는 날 항상 집사, 장로, 권사는 무슨 직이다?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 비밀을 깨달으면 헌신은 당연한 거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도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은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나를 주께서 쓰시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금요일 안 나온 분 때문에 잘 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어요.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두 제자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두 제자를 보내, 야 가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나귀를 풀어서 내게 끌고 와라. 여러분 시켰어요. 두 제자 앞에 계시니까 여기 김장철 제자하고 여기 유장로님하고 두 분, 유재원 장로님하고 두 분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끌고 올래요? 저거 돈 주고 사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시켰어요. 그럼 가야 되는 건 맞죠? 갔는데 봐요. 그 믿음 데리고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시작.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뭐하리라? 여기 두 제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이에요. 이때 당시 나귀는 자동차나 똑같아요. 교통수단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귀 한 마리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차 내가 쓴다고 여러분 가져와라 하면 가져올래요? 똑같은 교통수단의 중요한 건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순간에 메인 것도 풀어지잖아요. 저는 메인 나귀가 풀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고 축복에 통로가 막힌 것이 없이 막 샥샥샥 막 이렇게 세차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매듭이 져가지고 가끔 이렇게 될래요, 이렇게 될래요. 그러니까 그릇에 담으려고 해도 뭐가 담겨지지가 않아요. 한번 더욱더 이런데 이렇게 될래요, 이렇게 될래요. 목사님 그걸 뭘 묻습니까? 오늘 이게 풀려져야 돼요, 풀려져. 주가 쓰시겠다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세요.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이게 헌신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풀려지면서 이 통로가 샥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재직들 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안 풀리니까 별거 아닌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거 아닌가에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언제 축복받고 언제 일하겠어요. 여러분 1년 금방 해요, 금방. 난 애들 보니까 아까 밥 먹는데 보니까 우주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는데 지금 10년 됐대요. 눈 깜빡할 사이라니까요. 좀 있으면 청첩장 가지고 목사님 나 결혼할 겁니다 이런 날 온다니까요. 순간순간이에요. 금년 벌써 시작했어요. 벌써 나 2월 3월 계획해 보니까
금년도 금방 가요. 또 나 그래 나 참 이거 잡을 수도 없고 요즘 그래서 서유석이 가는 세월 노래가 진짜 가슴에 탁탁 와요. 막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잡을 수나 있어야죠. 잡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시간 있으면 가는 세월 노래 한번 부르고 저기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가. 근데 잘 봐요.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무슨 헌신 예배를 드릴까 하는데 딱 한 번 딱 읽는 순간에 답이 금방 나왔어요. 사울 봐요. 죽으면서 지킨 요 콩할 만한 자존심이 그래도 살아남아. 다행히 입디다나.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죽으면서 간신히 자존심 살리고 가지 말고 살아있을 때 영적 자존심을 가집시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옆에 보면 축복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영적 자존심을 지키자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죽으면서 간신히 지금 지켰어요. 간신히 지킨 자존심 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언약 없는 말만 해요. 언약 없는 행동만 해요. 전혀 언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약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흔적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왕으로 지켜야 할 기본까지도 상실합니다. 상실 정도가 아니에요. 기본을 상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월권이에요. 월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까지예요. 기본을 상실하면. 그러니까 기본을 상실하니까 잘 봐요. 왕이 지켜야 할 게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이 정도로 분별을 못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늘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올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부득이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대. 그러면서 13절 말하는 거 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였어요?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명령을 지키면 왕의 명령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세울 건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어요. 언약 없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걸 준비해놨대. 그러니까 사울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은요, 자, 인간적인 분노가 더 강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 죽일까 이 생각으로 골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사울이 죽기 전에 이제 브레셋과 오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지형상으로 보면 길보아 산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봐도 육신의 눈으로 봐도 브레셋 사람이 절대 공격을 해서 이길 상황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이미 고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이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전투를 보면서 자 1절 한번 봐봐요.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아니, 유리한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다니까요. 2절 보니까 봐요. 브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답과 말기수아를, 여러분 아들들 하는 순간에 뭐 안 떠올라요? 렘넌트들 다 죽습니다. 후대들 다 죽여요. 사울의 아들들 다 죽었다니까요. 3절 봐봐요. 3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패전해 버립니다. 패전.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에 맞아서 사울이 뭐예요? 중상을 입었어요. 사울이 활에 맞아서 이제 이 브레셋 사람의 군사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그것도 계속 쫓아오잖아요. 4절 봐봐요. 4절 보니까 그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합니다. 네 칼을 빼요. 옆에 있는 자기 이제 부하예요. 그 자에게 네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래요. 왜? 시작.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이 죽는 건 좀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자존심, 영적 자존심이 여기 죽을 때 조금 살아났다니까요. 이때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짜 자존심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심까지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완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할례 받은 자에게는 내가 죽일 것 창피하니까 네가 찔르래.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나 봐요. 이 아이가요, 옆에 있는 아이가 이제 찌르고 결국 걔도 죽어요. 그가 무기 든 자에게 내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찔러 할례 받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외에 엎드려지지요. 근데 결국은 누구도 죽나 봐요. 그 옆에 있는 아이도 사울이 죽는 걸 보고, 무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어떤 상태, 불신앙투성이고, 한 사람이 바로 안 하니까 결국은 배교당한 이스라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구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세력에게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뭐가 숨겨 있냐면 심판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징계의 방법이 꼭 주변 나라 이방인들에게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2019년을 이제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세강 메시지로 재직들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시작. 그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나는, 시작. 이런 영적 최고의 사령관으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 사령관으로 군인으로서 지금 나가서 싸우다가 완전 참패당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 조금 자존심 하나 세웠는데, 우리는 칼 들고 나가면서부터 자존심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요. 근데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어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유튜브에 갑자기 제가 이제 재작년이네요. 그 차태현이 아버지가 하시는 농어촌 선교에 설교했던 메시지가 갑자기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다시 확인해 하면서 야, 그때 그 한 600개 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농어촌 선교에 가입한 전국의 600개 교회가 그 방송 설교를 같이 듣고 거기서 막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그 장로님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야,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이해됐잖아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구약에 수억만 마리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몇 마리가 죽었나 몰라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 한 분 설명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복음이 이해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시작된 줄 확신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령관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사령관은 복음에 진짜 자부심을 갖되 복음을 4개 적용해 보세요. 4개. 복음이 4개 적용돼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4개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이 복음은 4개에서 뭐냐면 누려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누려질 때 드디어 뭐가 달라지냐? 생각이 달라지는 게 누려질 때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영혼에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생각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서 생각이 예수 생각에 잠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자부심을 갖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거 하나만 잘 몰라요. 복음만. 여러분들은 영적 사령관으로 복음의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자기가 든 무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전쟁 나가 싸울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M16보다 요즘 더한 총이 나왔는데 요즘은 총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밤에도 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여요. 지금 밤에 움직이는 사람이 열 감지로 해가지고 안경을 딱 쓰고 총에 딱 겨누고 있으면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막 그냥 2km까지도 2km 전방도 탁 땡기는데 펑 한 대 확 죽고 막 그런 게 진짜 보여요. 유튜브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그냥 뻥 쏘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암만 좋아도 그 무기에 대해서 자신감, 자부심이 없으면 야 이거 맞을까? 절대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단, 흑암, 저주가 한 방에 팡팡팡 갑니다. 여러분 심령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이미 꺾여졌습니다.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가보자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고 이 복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서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체질이 안 바뀌어지고 뿌리가 안 내려졌는데 어떻게 내 영혼에 각인이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2019년도 누가 뭐래도 우리가 복음의 자부심을 가진 영적 사령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냥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안수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영적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오늘 계급장 하나 붙여드릴까요? 사령관 계급장.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게 스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자부심을 먼저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면 막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이. 복음 안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실패한다?
이것만큼 창피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강단의 메시지가 정확한지 모르겠다고. 강단의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 없으면 저는 제가 죽어요. 제가 순간순간마다 쭉 말씀이 쭉 이어가서 제가 뭘 말씀 가지고 누구를 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순서대로 쭉 이어서 가는데 신기할 정도로 오늘 저는 언신 예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을 딱 보는 순간에 한 번 잊고 그냥 제목 정해버렸어요. 맞다, 그렇다. 지금 이 시대에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구나. 지금 삼심이 지금 무너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의 자긍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자존심을 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간신히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참 멋있어야 되잖아.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좀 다르다. 이 정도 되는 건 맞죠? 우리가 믿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에 진짜 자긍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뭘로 붙잡아야 되느냐?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처럼 붙잡아 보세요. 생명처럼 제대로 딱 붙잡으시고 강단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제대로 하세요. 기도 수첩 제대로 하세요. 강단의 말씀과 기도 수첩과 딱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지.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면 살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인 저 현장을 보고도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는 자긍심이 생긴다니까요. 안 무너집니다. 지금 개인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자부심이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도 자기 자신이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말씀이 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붙잡고 무너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 기도 수첩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도 복음의 자부심과 말씀의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붙잡으면 여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비전이,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통한 꿈이, 말씀을 통한 이미지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세요. 그 힘 가지고 자, 헌신하는데 그냥 헌신하지 마시고 자존심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봐요. 오늘 사울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녀들 다 죽이죠? 죽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말 잘 하셔야 돼요. 집에서 말 잘못하면 아이들 다 죽입니다. 저는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집에서 영적인 부분, 교회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바로 말 안 하면 아이가 문제 와요. 아이가 제대로 영적 공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멋있게 한번 헌신하다가 영적 자존심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말고 대대 이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 렘넌트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어야 돼요. 렘넌트가 앞으로 자라서 성장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앞으로 여러분 작품이 나와야 돼요. 렘넌트라고 하는 작품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기도 2장씩 나눠서 이런 재직들이 가져갈 건데 진짜 평생 그 아이를 금년 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앞으로 하나님이요 렘넌트를 통하여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오늘 서울 봐요. 렘넌트들 다 죽였잖아요. 그것도 이방 브레셋 사람의 칼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렘넌트도 안 살리면 사단 문화의 칼에 다 죽는다니까요. 귀신 문화 속에 다 빠져 죽는다니까요. 이런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헌신하는 것, 자존심을 걸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렘넌트 죽는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멋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신 예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교회가 생명 걸고, 여러분 다음 주 기관장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진짜 요일 정해가지고 여전도에 월요일 날 우리가 철회하겠다, 진짜 기도로 붙으세요. 뭘로 붙어라? 여전도 기관장들 다른 거 하지 말고 금년 한 해 동안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불이 붙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9시 정시기도 할 때마다 교회가 살아난 거 수없이 봤어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승희. 포항에서도 9시 정시기도 딱 교회가 힘을 모아버리니까 교회가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럼 기관장들 일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냐? 정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저녁 단 한 사람, 기관장, 회장 한 사람 나와서 철회해도 돼요. 그럼 어느 게 되면 나중에는 같이 힘이 모아져서, 내가 화요일은 우리 팀이다, 수요일은 우리 팀이다, 맡아서 진짜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살고, 어디 충청도에서 다 왔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 살고, 여러분 자녀 살고, 관계된 모든 부분 살고, 교회 살 줄 믿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기도가 불붙은 교회하고 기도 없는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마귀가 천장에서 춤을 추고 놀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지붕에서 기도 소리에 다 놀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마귀 대갈통이 다 깨지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만들기를 바라요. 진짜 기도해버리면은요,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2019년도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모토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장로, 앞으로 지금 금년에 이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심으로 장로 세우고, 또 집사님들 중심으로 지금 보니까 뭐 15명, 한 17명 권사들 세울 수 있어요. 그분들 권사를 세워가지고 진짜 일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30살만 먹으면 막 권사시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데 좀 약해서 그렇지. 수원에 보니까 교인들 한 40명 되는데 30몇 명이 장로예요. 그런데 30몇 명이 장로인데 나라를 정해줬어요. 너는 어느 나라 놓고 기도하라. 근데 사람이 붙여지고 연결이 돼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목사님도 그럽디다. 원래 기름 부어서 권사, 장로, 안수집사 세우면 기름값은 하게 돼 있다 그럽디다. 여러분 기름값 훨씬 더 하는 사령관들 되기를 바라요. 우린 기름값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만 여러분 세워지면 끝나는 줄 확신해요. 이러면 현장 가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현장에서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도 당연히 장로님들한테 부탁해서, 장로님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딱 한 군데만 다락방 해보시라고. 다락방이 안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장로님이 인도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진짜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고진엽 장로님 얘기했어요. 이분은 점심시간에 약속하고 저녁은 안 해요. 왜? 다락방 하려고. 다락방 하려고. 목요일 날은 어디까지 가냐?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다락방 한다니까요. 밤 10시에 제주도 약사들 모아놓고 다락방하고 금요일 날 올라온다니까요. 뭐 하려고 다락방 하려고. 나는 고진엽 장로님 그 말에 또 충격받았어요. 자기는 가능하면 머리 안 깎으려고 파마를 해요. 왜 파마냐? 일단
머리 깎으면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교회 제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난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면 한 주간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자긍심이 생겨요. 이것 가지고 우리 2019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맛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게 했어요. 결론. 제가 계속 지금 말씀, 행복한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이것만 계속 누려지면 돼. 이것만 누려지면. 이게 누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부분에 서밋의 자리에서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힘이 생긴다니까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기능의 서밋의 자리에 나를 세워요. 그런데 놀랍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 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2019년도 이제 드러나야 돼요. 야,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람이 붙여야 돼. 후대들,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 교인이 주일학교 교사다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가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애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 아닌데 하면 애가 옆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랩런트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자는 보인다니까요. 나중에는 붙여준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기능의 힘을 얻어서 진짜 축복 받으셔서 교회 제대로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지금 2부 예배 드리러 지금 내려오는데 팍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야,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만 우리가 뭐 건축은 뭐 돈 이렇게 하는데 이건 간단한데 간단하게 행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1억 딱 해버리면 끝. 10사람이 해버리면 게임 셋. 50명이 하면 저 앞에 사가지고 다시 지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고민할 시간이 아닌데 그러던데 진짜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있을까? 계단 내려오면서요 아침에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는데 내게 막 힘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런데 예배 딱 하니까 누가 1억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다 할 수 있다. 믿어집디다. 왜 아멘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1억하고 여러분 100억 챙기면 안 좋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집사 교육할 때 참전 화장품 김 장로님 간증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냥 뭐 있는 거 드렸는데 오는 거 보니까 전부 꼽 이상으로 오지 한 번도 한 번도 보태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교육관 소망교회 교육관 짓는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장로님 벌써 알았대요. 예, 왜 그러신대요? 언제 시간 돼요? 알았대요. 그래서 시간 돼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기도 한번 딱 하시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여기 교육관 짓는데 지금 150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장로님 말 한마디나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딱 생각하는데 여기 강남에 그 사옥 지려고 하는 그 땅이 있지. 그래 부동산 전화했어요. 야 그거 팔 수 있니? 그랬더니 예 연결해 볼게요. 3일 만에 딱 계약해가지고 수표 딱 챙겨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꼽으로 왔대요. 꼽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신은 절대 적자가 아닙니다.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병리의 기적을 보세요. 도시락 하나 내놨는데 계속 누가 채워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더 가는데 계속 채우잖아요. 옹달샘 물을
퍼낼수록 샘물이 나오는 건 맞지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돈이 없다 할 정도로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라요. 그럼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할 말 많은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40년 넘었어요. 이리에서 시골교회 다니는 자매가 간신히 그때 당시 500만 원이면 결혼했어요. 이제 직장 생활 해가지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안 가고 직장 생활 해갖고 500만 원 딱 막아놓고 결혼 준비하고 남자 찾고 있는 판인데 교회가 건축한다네. 그러니까 이 자매가 40년이 넘었어요. 500을 헌금했어요. 헌금이 씨앗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늘 걱정되는 거예요. 새벽만 가면 그 자매 하나님 걔 결혼 자금인데 어찌합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같은 교단이라 잘 알아요. 성결교단에 목사 장로들 모임이 있어갖고 신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옆에 식사하는 분한테 자기 자매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 자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파귀받고 지금 돌아오는데 볼 필요도 없대. 다른 건 인물도 가문도 볼 필요도 없대. 그냥 무조건 이래.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보여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자기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기다리는 파니까 볼 필요 없으니까 제발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하지 말라고. 결혼할게요, 안 할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존심 지키게 돼 있어요.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 멋있게 한번 결단해서 여러분 때 렘넌트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현장이 2019년도 여러분 때문에 장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